오늘 저희들 그 말씀은 시 67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그 주인이 화가 나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옷이 벗겨져요.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착고를 발에 채움당합니다.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분들은 외롭습니다. 밖에 있을 때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네들 감옥 속에 혼자 있으니까, 둘만 있으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막 분노하게 되기가 참 쉬워요. 좋은 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좌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일을 했는데 이 결실은 케인을 감옥에 갇혀 있으니 마음이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니, 여러분 감옥 속에 있을 때 기도한다, 그거는 그럴듯하지요. 근데 찬송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희들은 시 67편의 말씀 읽습니다. 시편 기자, 여기에는 이제 시편 기자가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초청해요.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다 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고 그리고 찬양 드리자고 권면합니다. 이러면서요 이 67편 안에 세 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것이 은혜고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요. 주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주의 도라는 표현도 나오네요. 구원을 베푼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줬대요. 모든 나라 안에 모든 백성이 있겠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입니다. 정돈하자면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복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대.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래.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들은 참 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 있지만은 외로움을 떨쳐버리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육지에 살면서도 때때로 나 혼자 섬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의 김병수 의사 선생님이래요. 이분이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일 수밖에 없고 본질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다. 인간은 사랑과 결혼을 통해 외로움이라는 실존적 고통을 피하고자 한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해서 외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기는 뭐라 그러냐면, 내 외로움을 채우려고요 상대방을 자꾸 끌어들이고 나 알아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오히려 관계가 깨진대요. 사랑하는 관계 가지고 결혼의 관계가 깨진대.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나도 외로운 사람이고 너도 외로운 사람이다
라는 걸 인정해주고 외로운 사람끼리 같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태도로 옆 사람을 대해야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고 그리고 결혼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게 하시고 천국으로 둘러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또 다른 형제 자매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외롭지만 그분들도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분들이 나와하고 형제 자매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오는 축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것을 은혜로 축복으로 생각하고 찬송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공평이라는 별이 나오래요. 차별하지 않는데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고 다스리기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 그 모든 것들을 다 공평하게 차별 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해가 내릴 때 그 햇빛이 골고루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 어떤 피부 색깔을 갖고 있든 어떤 언어를 쓰든 무슨 상황에 있든 햇빛이 골고루 내리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동등하게 내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돌보시고 공평하게 인도하시고 공평하게 다스리시고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때때로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충만하시죠.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래요. 이것을 생각하고 찬양 드려야 할 것이라고 시편 기자가 권면합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자주 분노해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치 못한 것을 보면 내가 차별당하는 걸 생각하면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 저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냥 죽이고 싶은 심정. 저도 있고 우리 다들 그런 심정들 있죠. 우리는 분노하면서 살아갑니다. 아까 그 김병수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세 가지랍니다. 첫 번째, 자존감의 상처를 입었을 때, 회사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직장 상사가 당신 이것밖에 못해 라고 이렇게 말한다.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막 함부로 해요. 이런 소리를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소리래요. 그러니까 내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을 때 그거 막 참지를 못하고 이제 분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고유한 영역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 때래요. 우리가 이렇게 줄 서 있는데 햄버거 사 먹으러 줄 서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면 그냥 열받죠. 분노를 참지 못해요.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데 또 다른 남자가 끼거나 또 다른 여자가 끼어들어서 이거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프로젝트 열심히 했는데 직장 상사가 이거 내 거다 하고 자기 이름 떡 올려놨어. 열받는 거죠. 분노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을 보았을 때 누가 보아도 이건 아닌데 근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그냥 저거 틀린 건데 그냥 막 이렇게 넘어가. 그럴 때 마음속에 분노가 인다고 합니다. 이분이요 40대 환자라는 표현 써서 죄송해요. 이분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40대 남녀들이 찾아와서 그분들과 상담했을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이게 분노하는 거야. 한국의 40대 남녀들이 분노한대요. 내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요, 이게 분노하지 않으려면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가, 열받는가를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잘 정돈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 정돈한 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대.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건강하고 이제 병에 걸리지 않는 거지요. 제가 그 글을 읽어보면서 참 좋다.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쉽나요? 내가 열받은 것을 지금 차근차근히 내 마음속에 다스릴 정도면 열 안 나. 그거는 이미 벌써 해결됐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차별한다, 이게 공평치 못하다, 그러면 그냥 욱하고 튀어나오잖아요. 그냥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을 거라 하십니다. 누구든지야. 십자가 달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두르셔요. 그리고 나와 함께 거하시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고 그 성령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나로 다르니까 때때로 심판하시죠. 성령께서도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를 책망하시잖아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줍니다. 내 마음에 분노, 미움, 증오, 화가 열나는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께 기도해 성경 말씀 읽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대화 나누고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 주잖아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 짜증나는 거, 화나는 거 이것을 삭혀줘 내 속에. 그래서 좀 삭히면서 바꿔주잖아요. 무슨 화학 변화 일어나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참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해하려고 돼요.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렇게 내 속에서 바뀌어 성령께서 내게 오셔가지고 분노를 바꿔서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바꿔줘.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하고 짜증내고 너 그러지 말라 그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넓어지면서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평하게 살아가는 그 세상으로 이렇게 막 변해 나가는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런 사회를 바꾸고자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다 그래요. 시편 기자가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게 축복이다. 그게 은혜다. 바로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에서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 그것이 곧 축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게 6절에 나와요.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다. 땅이 소산을 낸다고 그래요. 봄에 삭이 쏟아납니다.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결실을 맺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래요. 무슨 소리? 그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 그건 농부가 열심히 일해서 된 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시편 기자는 뭐라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기는 이제 농부로 비유한 거니까요. 이걸 다른 말하면 우리 일터에서 결실을 맺게 해주는 것은 그건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니면 어쩌다 보니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됐어. 이게 아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요 자주 일터에서 그 결실을 제대로 맺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좌절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거야. 이것이 된 대로 딱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참 힘들어요. 우리는요 우리들 삶 속에서요 많은 욕심을 내. 그래서 막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해서 좌절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 행동의 이 기본 다이내믹은 욕심일지도 몰라. 내가 이만큼 갖고 싶어. 그래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 그래서 이제 그만큼 갖고 난다면 더 많이 갖고 싶어. 그래서 막 더 열심히 일하는데 나만 열심히 일하면 안 되죠. 경쟁하는 저 사람이 못하면 이제 내가 더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꾸 경쟁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갖고 난다면 더 많이 갖고 싶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내 거로 가꾸고 싶지요. 빼앗고 싶죠. 저 사람 안 되게 만들어 살인까지 저지러. 근데 이런 행동의 가장 밑바탕이 뭐냐면 가절, 욕심이야. 욕심 때문에 경쟁하고 살인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게 우리들의 마음이야. 그래서 이 책에 읽어보면 적당히 포기해야 돼. 그 정신과 의사가 권면해요. 그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찾아오니까 적당히 포기해야 된다.
적당히 양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당신도 평화도 다른 사람도 이제 편하다고 이렇게 써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쉽나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생이 왜 힘들지 않고 다 돼요. 그냥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다가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늘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제가 어떻게 이렇게 날아다니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저렇게 꽃이 피느냐.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저것들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지 않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오늘 시편 기자의 말한 거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시편 기자는 뭐냐면 농사의 결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요. 나의 일터에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나의 일터에 풍성한 맺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고백하고 산다면 나는 경쟁과 싸움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고요. 내가 어떻게든 경쟁해서 이게 우리 보스턴에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그 사람들과 함께 지금 경쟁하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어. 경쟁이다. 쟤를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내가 해서 많이 얻고요. 내가 해서 결실을 얻고요. 내가 해서 어떻게든 유명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뭐라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다. 은혜 주신 거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산다면요, 내 일하는 과정과 결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요, 내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 농부가 결과를 맺는 게 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내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 연구소에서 연구하는데, 내 직장에서 일상생활하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해주는 거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어쩌다 재수 좋아갖고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 그 일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개입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펀드가 마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연구할 수 있어. 가르칠 수 있어. 학교에, 회사에서 할 수, 스몰 비즈니스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우리는 효율적으로 그 결실을 맞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하는 게, 일터에서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라고 고백한다면요, 우리는 훨씬 더 본질에 가깝게 일하고 그 결실은 좋을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빵가게 주인이 있었어요. 빵 가게인데 그 마을에 빵 가게가 둘이야. 근데 이제 이쪽 주인이 자기 빵가게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 쟤네보다 우리가 잘 되면 좋지. 그거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스몰 비즈니스 하면 다 그렇지. 근데 잘해도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빵가게 크게 해주십시오. 쟤네 가게보다 더 크게 해주십시오. 이거 몇 달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아. 그래서 이게 뭐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가 보세요. 우리 빵가게 클 뿐만 아니라 분점도 여러 개 내갖고 쟤네 아주 짜부러뜨리십시오. 뭐 하여간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영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듣는 건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합니까? 막 성질을 내고선 딱 일어서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빵 가게를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빵을 크게 해라 이놈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빵을 크게 해야 되는구나. 빵을 맛있게 해야 되는구나. 빵을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같은 가격으로. 그러고 나갔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 탈무드 지혜가 일맥상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일터의 결실은 내가 맺는 게 아니야. 어쩌다 보니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내가 보스턴에서 이 자리에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맡기시고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다 고백하면서 하라는 가르침. 그게 은혜야. 그게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이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67편을 읽습니다. 이곳에서 시편 기자가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가서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삶 속에서 주신 은혜, 축복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요청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시편 기자가 찬양합시다라고 얘기할 때 무조건 노래합시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내 영혼 속에 구원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평등하게 만들어서 사랑과 화평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내 일터에서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셔서 이거 보석에서 사는 것을 의미 있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데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에 의해서 찬양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찬양할 때 노래 잘하기 때문에 찬송해. 우리들은 내가 이 악기를 다룰 줄 알기 때문에 연주해. 우리는 앞에 나가면 폼 잡고 있잖아요. 죄송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는 노래 잘하기 때문에, 노래가 좋아서 연주하기 때문에 성간에 총이 나고요, 찬양팀에 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그게 아니에요. 너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찬양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 속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구하며 찬양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외로워, 나 지금 분노에 더 벌써 부들부들 떨고 있어. 내가 지금요 어떤 연구를 하는데 그 결실이 완전히 빵꾸가 나버려서 비즈니스가 너무 안 돼. 그런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지금 이렇지만은 내 외로움을 극복하게 하시고요, 나의 분노를 사겨줘서 사랑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내 일터 속에 열매를 맺으실 거라고 고백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있을 때 외로웠어요. 감옥 속에 있을 때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감옥 속에 있을 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열매 맺는 게 이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께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시편 기자의 가르침을 두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외로움을 덜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분노를 삭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터를 열매를 맺어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연주합니까? 하나님, 나 외롭습니다. 하나님, 나 분노에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일터에 비즈니스가 너무 안 돼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찬양은 나의 삶에서 우러 나오는 것입니다. 내 찬양은 나의 삶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부산에 가면 동네 중앙 감리교회가 아닙니다. 동네 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청년부를 이끄는 전혁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간증이 흥미롭습니다. 이분이 이제 청년 담당이 되고 난 다음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가 대박이 터진 거예요. 청년들이 한 100명쯤 된다나 봐요. 굉장히 큰 장로교회인 것 같아요. 이제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담당 목사가 됐는데 이 수련회 잘했으니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구나, 신이 났어요. 근데 한두 달 돼주기 전에 그 100명 중에 한 40명의 학생들이 떠났습니다. 이게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유학을 가거나 서울로 이사를 가거나, 이제 부산에 있는 교회예요. 이사 가거나 아파서 못 나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40명 학생들이 빠진 거예요. 근데 100명 돼갖고 막 이 어깨에 딱 힘이 들어가고 이 전영 목사 목회 잘한다 막 이런 소리 듣고 신나 있었는데 갑자기 40명이 빠지니까 짜부러들었죠. 바람 빠진 풍선이 된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좌절돼,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교회는 이제 큰 교회는 있고 청년들은 그 지하층에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근데 청년부 당담 목사님이 지하실에서 이거 바깥으로 나오는 게 싫어. 사람들 못 나면 너 목회 못 하는구나. 너 때문에 교인 떠났구나. 그렇게 할 것 같아. 근데 이게 목사들한테 그런 심정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너무너무 당담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찬양팀이 아주 빵빵하게 잘 있었는데 찬양팀 멤버가 다 떠나고 2명만 떠난 게 아니라 이제 이사 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2명만 남았는데 그 찬양팀 멤버 2명이 자매 2명이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까? 라고 그 두 자매가 전영 목사한테 얘기하더래요. 근데 그게 목사인 그 전 목사가 청년들한테 맨날 한 설교 때 한 거리야. 그래서 문제거리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맨날 해놓고선 자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꼼짝 못하고 그냥 당하고 자매로부터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통수 딱 맞았대. 그럼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 두 자매가 한 사람은 중학교 2학년 때 성대 결절이 났어. 그래서 노래를 못 부르는데 근데 어떻게 찬양팀에 있는지 뭐 하냐 그랬더니 찬양 인도만 하는 거야. 이제 노래는 못 부르고. 또 한 자매는 피아노를 6개월 배웠대요. 6개월 피아노 반주 사람이 반주하니 그 찬양팀에 오죽하겠어. 그 사람이 찬양팀 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말이 안 되고 막 그 말은 맞고 막 성질 나고 막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혹은 장로님들로부터 소리를 듣는데 영적인 도전을 자꾸 받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경 공부에 참석하며 요한복음을 읽고 그 청년들에게 대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훈 집사님, 너무 은혜 받으신 것 같아요. 나와야 돼. 제가 요한복음을 읽는데 요한복음에 왜 38년 된 명자가 나오잖아요. 이제 성경의 주석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 낫고 싶어요. 아니면 저는 다음번에 낫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38년 된 명자가 나를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 있습니다.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묵상할 때는 마치 그게 제 모습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 그러면 되는데 그 자존심에 늘 핑계대는 거죠. 늘 핑계대고 늘 남 탓하는 거예요. 늘 다른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모습이 38년 된 내 모습과 너무 비슷해 보여요. 그때 또 제가 마침 38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자가 보면서 그 병자는 나 같고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신 주님은 나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곡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주님의 시선이에요. 주님의 시선 진짜 목사님의 비추시고.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그렇게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한 걸 성도들이랑 함께 나눴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온 노래인데 저는 멜로디가 약간 유치해서 안 내고 싶었거든요. 이제 멤버들이 같이 내자고 해서 가사도 도와주고 해서 이거 앨범을 냈어요. 근데 이 노래가 소위 말하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터진다 그랬더라고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순식간에 100만 번, 순식간 150만 번, 생전 보지도 못한 뷰수가. 그렇죠. 제가 500만 넘던데요?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500만이 되고자 만들었으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좀 열광하고 우리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정말 주님의 시선이 아닌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으면 하는 교만한 마음이었다면 정말 말 그대로 주님의 시선을 외면했을 텐데
주님의 시선으로 찬양을 만드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워시팀의 큰 끄셔야 기쁜 됩니다. 소식인데 지금은 이게 거의 또 안 600만이 좋은 됐어요. 소식들이 있었다. 근데 이게 600만 조회수 되는데 우리 교회도 아주 큰 공헌을 했습니다. 예배 전에 저거 찬송 들어갔고 아마 익숙할 거예요. 이따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전영 목사님과 찬양팀이 같이 만들었대요. 근데 코로나 때 만들었는데 코로나 때 청년들이 막 흩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그리고 그 요새 한국 청년들이 대학교에서 졸업을 해도 잡을 잡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 이제 서울에 있는 그 몇몇 대학교만 대기업에 들어가고 다른 학교 졸업자들은 그 대기업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모양. 그러니까 경쟁에서 밀리는 거야. 그것 때문에 페어하지 못하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좋은 집안에서 자랐으면은 그 좋은 대학교 가고 뭐 대기업 가고 좀 그렇지 못하면 이제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라는 청년 그런 단어를 쓴대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경쟁에서 밀리고 나기는 이제 페어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 이제 그런 마음을 청년들이 이 가사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600만이면 엄청나게 많은데 계속해서 한국 청년 신앙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랍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청년들의 삶, 아픔이 가사에 적혔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된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오늘 시편 67편을 읽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권면해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삶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 내려주심과 복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팀 반주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슴속 깊은 속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드리고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